흔들고 시험에 빠지게 만들려고 그렇게 진지하게 달려드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대비도 하지 않고 이렇게 있다가는요, 그러면은 정말 시험에 빠지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진지합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아이가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를 저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게 되고 뉴스를 보게 될 때가 있는데, 전 국민이 손흥민 선수를 참 좋아하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굉장한 활약을 했었고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입니다. 근데 그 분이 그렇게 축구를 잘하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제가 보니까는 그만큼 연습과 훈련을 끊임없이 하더라고요. 진지한 거예요. 진지한 거. 게임에 나갈 때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진지하고 진심을 다하고 훈련을 할 때에도 정말로 진지한 거예요. 자기가 이 축구하는 것을 정말로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기기 위한 그런 마음이 진지한 거죠. 때로는 이렇게 축구 보다가 보면 우리 한국팀이 질 때가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질 때가 있어요. 패배할 때. 그때 보면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막. 여러분, 눈물 흘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진심이라는 얘기죠. 그게. 정말 진지한 거예요. 이기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을 할 때 거의 전쟁하듯이 난 반드시 이겨야 되겠어라고 하는 전투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그렇게 게임을 뛰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렇다. 상대는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나는 그냥 게임 쉽게 마음도 편하게 먹고 진지하지도 않고 아니면 말고 이러한 자세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런 전쟁하려고 하고 전투하려고 하는 진지한 상태로 나오는 사람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 사탄은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말로 진심을 다하고 전쟁하는 심정으로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있냐면은 그러든지 말든지, 상대가 뭐 전쟁을 하려고 하든지 나는 그냥 어차피 예배 안 드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좀 마음이 너무 느슨한 거죠. 느슨하다는 거죠. 베드로서의 말씀에 보면은 마귀 사탄이 삼킬 자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배고파가지고 공격할 대상을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진지한데 대부분 많은 성도들이, 많은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믿음 지킨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안일한 태도로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영적 전쟁을 위해서 몸에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는요, 이러한 영적 전쟁에 대한 것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너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잖아요. 제가 목회를 지금 17년째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목회라고 하는 것도요, 영적인 전쟁을 모르면 목회를 못해요. 절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공격하거든요. 마귀가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얼마나 교활하게 춤을 추면서 얼마나 그렇게 공격을 하는지 그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난 어떤 사람이 좀 승승장구하고 잘 되고 막 기분이 업되고 승리감이 이렇게 있고 이런 분이 있으면요, 걱정돼요. 저 사람이 지금은 승리의 마음이나 심정이 다 모든 것이 이렇게 업되고 올라와 있지만은 이제 곧 마귀 사탄의 공격이 있을 텐데 참 내가 걱정된다. 그래서 그 사람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정말로 이 마귀 사탄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지고 혹은 느슨해지고 이러면서 이런 걸 이기질 못하고 금방 시험에 들고 의심하게 되고 이런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이렇게 잘 되는 것 같다가도요, 영적인 전쟁을 잘 알지 못하면은 금방 교회가 시험에 빠지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걸 너무 많이 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좀 깨닫고 알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갖추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한 것이거든요. 교회의 문제인데, 이제 교회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소아시아 교회들이 대부분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복음이 증거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교회가 무엇하는 것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어떤 체계나 질서나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잘 없다가 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요.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 잘 모르고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교회는 이런 곳이야.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야.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서 있는 기관이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곳이야. 너희들이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몸이야. 뭐 이렇게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이렇게 쭉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성도들이 자기의 삶 가운데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실제적인 거, 윤리적인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에베소서를 쓴 것입니다. 4장부터 6장까지는 이런 윤리적이고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뒷부분에 맨 마지막에 6장에 가서요, 이제 말씀을 좀 볼까요? 13절의 말씀,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절여보십시오. 지금까지 복음 전해지고 교회는 세워지고 교회에 많은 활동도 하고 선교사도 파송하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데요. 지금 마지막에 가서 6장에 가서 사도 바울이 갑자기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마귀에 대한 얘기를, 마귀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좀 느닷없이 딱 꺼낸 거예요. 마지막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모든 일을 다 이루고 열심히 하고 교회가 세워졌다 해도 마지막에 가서 영적 전쟁을 모르면 마귀가 와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의심을 주고 교인들 싸우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럴 때에 무너져 버리게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정신 차리고 깨어서 마귀 사탄을 대적하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혹시? 내가 열심히 어떤 일을 준비했거든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다 세워졌는데 마지막에 가서 수포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무너져 버리는 거죠. 아주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지금까지 다 좋고 사람과의 관계도 지금까지 막 다 잘하고 잘 세워졌는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이게 확 틀어지면서요 완전히 무너져 버리기도 하고요. 저는 이런 교회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지금까지 잘 세웠거든요. 목사님도 열심히 하고 성도들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그냥 갑자기 뭘 잘못해가지고 관심이 이상한 데로 가가지고 막 그래서 교회가 그냥 폭삭 주저앉고 사라져버리고. 우리 교회도 과거에 30년 전에 100명씩 모이는 교회였는데 근데 어떻게 그냥 이렇게 제가 부임할 때 2명 딱 남아 있었는데 이렇게 어떻게 다 떨어져 버리는가?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고 마귀 사탄은 진짜 진심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진정으로 그렇게 달려들고 전쟁하려고 하는데 이런 세계에 대한 것이 없고 준비가 없고 공격을 하는데도 공격인지 몰라. 이게 공격인지 몰라. 정신 차리고 깨어가지고 온 성도들과 함께 기도해야지 방어를 하는데 방어를 못하니까 와가지고 마귀가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날뛰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다 그냥 흩어져 내리고
사람들의 성도들의 마음이 돌처럼 굳어지고 은혜를 못 받고 무슨 말씀을 해도 아멘을 안 하고 받아들이질 않고 그러다가 보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떠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도 이렇게 주저앉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상대는요, 지금 나하고 싸우려고 하는 상대는 진심으로 싸우기 위해서 완전 무장하고 전쟁하려고 나에게 달려들고 있는데 나는 간편한 복장하고 편안하게 반바지 입고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그 싸움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한 성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가 천국을 부여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그때부터 시작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데 또한 어떤 게 또 동시에 시작이 되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으려고 하는 마귀 사탄이 내 믿음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시간부터 내가 예수님 믿고서 구원받는 순간부터 나에게 있는 일이 뭐냐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빼앗고요, 평화를 빼앗고요, 믿음을 빼앗으려고.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됐는데 그 백성에서 이탈해가지고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는 진지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시험 주고 생각 주고 불안한 마음 주고 미워하는 마음 주고 이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모든 일을 다 잘한 후에 무너지지 않고 굳건하게 서기 위함이라. 오늘 말씀 좀 보세요. 뒷부분에 아까 전했고요. 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죠? 모든 수고와 모든 것을 다 이룬 후에 굳건하게 서기 위함이다. 영적 전쟁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넘겨주시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것인데 이 전신갑주의 의미를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제가 하나씩 6가지인데요.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귀가 와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슬며시 와가지고 첫 번째 오늘 그 14절에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첫 번째는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싸우는 군인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허리띠예요. 허리띠. 중심을 잡는 것이거든요. 씨름할 때 선수들 이렇게 보니까 무거운 거 뭐 들고 할 때 허리띠를 조여맵니다. 아주 바싹 허리띠를 맵니다. 그렇게 해야지 중심이 잡히고 딱 힘이 모아지면서 무거운 것도 들 수 있는 것이죠.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라. 마귀는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거짓의 압이라고 하잖아요. 자꾸 이제 속이는 거예요.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도 뭐냐면 마귀가 거짓말을 했어요. 선악과가 있는데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그 선악과는 절대로 따먹지 말라. 만약에 너희가 그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먹으면 죽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마귀가 슬며시 하와에게 와가지고 얘기한 게 뭡니까? 안 죽는다. 안 죽고 오히려 너희들의 그 열매를 먹는 순간에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건데 먹어도 안 죽는다. 거짓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거는 뭐냐? 악한 영이 하는 거는 뭐냐? 귀신의 영이 우리에게 하는 건 뭐냐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안 죽는다. 그런 걸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따먹고 아담과 하와 이래로 지금까지 모든 인간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죽잖아요. 명백하잖아요. 죽잖아요. 근데도 안 죽는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허리띠를 떼어라. 그래서 마귀 사탄의 거짓말을 분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리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여러분, 이렇게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이라고 하는 게 가슴을 보호하는 장구예요. 이 방패처럼 쇠로 된 이 식도와 위와 폐와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쇳덩어리를 여기다가 이렇게 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의 호심경인데, 제가 이제 말씀 나눌 때 의라고 하는 게 나오면 관계를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의는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내가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처럼 이렇게 범죄가 많고 나처럼 이렇게 연약하고 이런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나, 그런 어떤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난 자격이 없는데. 근데 여러분, 이 의라고 하는 것이 나의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를 붙드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의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잘것없고 작고 초라한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를 붙드는 게 여러분, 그게 믿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의가 아니라요, 이 의의 흉배는 뭐냐면 예수님의 의,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져가지고 죽으신 예수님의 의, 그것을 우리가 붙드는 거예요. 저도요, 제가 내 의를 주장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붙들고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요, 방어막을 이렇게 치는 것이죠. 마귀가 와가지고 딱 이렇게 공격할 때, 마귀가 여러분 의심의 창을 가지고서 우리의 심장을, 가슴을 탁 찌르면요, 우리의 폐를, 가슴을 탁 공격해서 탁 찌르면은 그때 사람이 돌처럼 그 마음이 굳어지고 무슨 얘기를 해도 믿질 않고 죄의식이 사라지고, 막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죽이고 해도 어떤 사람은 전혀 감각이 없잖아요. 사람 막 괴롭히고 죽이고 하는데도 전혀 돌처럼 굳어져가지고 그 마음이, 인간성이 완전히 굳어져가지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막 다니면서 사람의 가슴을 막 찌르면서 다니는 거예요. 의심의 창으로. 그것이 막 찔리면은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가지고 저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지 신경도 안 쓰고 아픈 것도 모르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요, 찬송을 할 때에도 감각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느끼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 흉배를 딱 두르고 의의 호심경을 차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넘겨주시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전쟁할 때 신발이 참 중요하죠. 군인들이 전투화를 신는데 이렇게 화생방 공격을 당하거나 세균 막 이런 데를 지나갈 때 전투화를 신고 있으면요, 안전하죠. 그리고 이런 신발이 있어야지 먼 거리를 내가 목표로 하는 곳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였나요? 저희 아버지하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옛날에는 집신을 신었대요. 저희 아버지 때에도 그 어린 시절에 집신을 신는 사람들이 있었고, 없으니까 고무신 신고 했는데, 옛날에는 먼 거리를 여행할 때 이 집신이 빨리 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신을 막 10켤레 정도 미리 이 배낭에 메고 가다가 다 다르면은 또 새로운 집신을 신고 가고, 또 가다가 다르면 또 바꾸고, 이렇게 해서 먼 곳까지 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가야 하는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도구인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것은요, 이 말씀 가운데에서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 내가 가야 되는 그 길을 끝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인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청년들 인솔하고 청소년들 인솔해가지고 이렇게 해외여행, 해외 선교를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참 거기 가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교회 세우고 교회 막 일하고 정신없이 일주일 동안 일하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돌아올 때 보면은요,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요. 이게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청년인데 나이가 많은 좀 청년이었는데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가기 싫고 천국이 이런 곳이겠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천국이 이런 곳이겠죠?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전도하고요, 복음을 전하고요, 선교하고요, 꼭 전도만이 아니라 교회 일을 하고 혹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을 쏟아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찾아오는 감정이 뭐냐면 평안이에요. 이상해요. 저도 해외 나가서 선교를 하면 굉장히 피곤하고 일이 많아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계속 움직여야 돼요. 통솔해야 되고 계속. 근데 이상하게 끝나고 돌아올 때 보면은요, 마음이 너무 편안해요. 그리고 가기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있잖아요. 이거는 공통된 좀 어떤 현상인데 청년들이나 학생들이나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가기 전에. 그래서 단기 선교 못 가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 보니까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죠. 이게 참 신비입니다. 신비인데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 이 신이 있으면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곳까지 끝까지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됨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입니다. 넘겨주세요. 16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하겠습니다. 정신 바싹 차리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이 방패는요, 그 로마에서 사용했던 방패는 얇은 그 나무에다가 더 두꺼운 나무를 덧대고 합판을 붙이고 거기에다가 동물의 가죽을 말려서 그것을 감쌉니다. 그리고 천을 덧대고요, 그 위에다가. 그래서 전쟁 나가기 전에 물에다가 그거를 방패를 한번 담그면 물이 스며들죠, 가죽에. 그래서 적군이 불화살을 쏘면은 불을 붙여서 화살을 쓰면 방패로 막는 거죠. 딱 방패로 막게 되면 불화살이 그 물먹은 가죽에 꺼지게 되는 이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저기에서 여러분 마귀가 불화살을 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 믿음 떨어뜨리기 위해서 저 멀리서 불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와가지고 내 눈에 맞으니까 그때부터 보이는 것들이 다 부정적으로 보여. 이상해. 보이는 게 뭐 나한테 엄청나게 불이익을 줄 것 같고, 저 마귀가 저기 멀리에서 불화살을 쏘는데 그게 와가지고 내 귀에 맞으니까 들리는 것마다 다 부정적이야. 다. 나를 욕하는 것 같고, 나에게 짜증내는 것 같고, 나에게 막, 그러니까 이게 들리는 게 다 그렇게 들려. 저기 멀리에서 불화살을 쏘는데 그게 와가지고 내 머리에서 맞으니까 이게 막 생각하는 게 그때부터 다
부정적으로 자꾸 내가 망할 것 같고 두려운 생각이 자꾸 들고 이래봐야 뭐 하나 낙심되는 생각이 자꾸 들고 저 멀리에서 불화살을 쐈는데 그게 내 심장에 맞으니까 그때부터는 또 막 그냥 막 낙심의 마음, 절망의 마음, 화가 어떨 때는 그냥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별것도 아닌데 그냥 이런 일이 많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에게 여러분 제일 마귀가 공격하기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에게 분노의 불을 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냥 다 막 화가 나가지고 주체를 못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저기 멀리에서 불화살 쏘는 것도 모르고 그냥 다 내가 그렇게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서 딱 보면은요 이게 나 공격하는 것이구나. 자, 그럴 때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기도원 갔다 오잖아요. 기도원 갔다 오고는 어떤 목표를 위해서 작정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작정 기도 40일 시작해가지고 하면은 30일째 혹은 35일째 뒷부분에 가가지고 반드시요. 반드시 있어요. 분노하게 하는 일들이 꼭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게 다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엎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한 기도 다 엎어버리는 거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혈기 내면 안 돼요. 정신을 번쩍 차리죠. 왜냐하면 제가 아니까 이제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쯤 됐으면은 이게 마귀가 내 마음 흔들기 위해서 분명히 불화살 쏠 때가 됐다 하고서 정신 차리고 있다가 보면 쏘거든요. 이런 일을 통해서 가정의 이런 일을 통해서는 어떤 일을 통해서 내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려고 하는 시도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원 갔다가 한번 돌아오면은요 분명히 남편이 괜히 건드려 이상하게 막 괜히 그냥 열받게 만드는 일 꼭 생겨요. 여러분 수학 잘하셨죠? 산수 잘하셨죠? 100 곱하기 0이 몇입니까? 0이에요. 0. 곱하기 0은 다 0이 되는 거죠. 5 곱하기 0은 0, 10 곱하기 0은 0, 다 0. 무효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요, 불화살 쏘면 그거 다 소멸해 버리라, 막아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넘겨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겁,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구원의 투구. 예, 이제 5번째는 구원의 투구인데요.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는요, 다 나를 방어하는 무기였어요. 방패, 호심경, 신발, 구원의 투구, 이거는 내가 다 방어하는 거예요. 근데 유일한 무기가 뭐냐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진짜 우리의 유일한 무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와가지고 예수님 처음에 사역하기 시작할 때에 3가지 시험했잖아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나에게 한 번 절하라. 이런 시험을 할 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무기는 뭐냐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대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고 믿고 선포하게 되면 마귀는 금방 힘을 잃어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무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저는 오늘 이 6가지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잘 품으시고 간직하시고, 그래, 내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지, 내가 믿음을 굳건하게 끝까지 승리해야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